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신명기 3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오랜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것과 같은 형식인데 신명기 30장은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만 했겠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이것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또는 내 형편이 점점 힘들어져서라는 그런 변명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마음에서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위기의 어려운 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확정하시며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도록 하며 여러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약속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한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가 돌아온다라는 말은 곧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약속하셨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먼 훗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 은혜의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장하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음과 몸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시게 되면 할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 스스로 노력해서 네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감독관처럼 냉정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그 자녀를 돕는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9절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돌아오면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함께 그 다음 10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다시라는 그 단어를 또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 돌아오면 그리고 다시는 원래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기억나거든, 또 2절에 나오는 돌아와, 3절의 첫 부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3절 마지막에 모시리니, 8절에 나오는 너는 돌아와, 이 모든 단어가 사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슈브란 무엇이겠습니까? 슈브는 우리가 살펴보는 그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3절에서 소생시키다. 이것이 바로 휴보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영원히 소생하는 것, 원래의 그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직접 도우셔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자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단다라고 확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가 1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결코 어렵거나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수학 문제를 보며 어렵다라고 계속 말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먹고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확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에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믿게 하시며 가까이 계신 주님의 사랑과 격려로 저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군인 가족들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